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교회를 이루셔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과 마음에 담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 사사기 6장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드온에 대해 소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큰 용사라 그렇게 표현했지만 성경을 정직히 읽어 내려가는 저희들에게는 기드온이 큰 용사라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용맹도 없고 믿음도 없는 불신의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형편 그리고 기드온의 형편에서는 나올 수 없는 구원의 큰 감격과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이 복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마음에 거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신약에 이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넉넉히 또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읽으면 또 한 분의 사사를 소개받습니다. 이분은 사사기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 뭐라고요? 삼손. 신자는 불신자든 교회당을 출입하든 출입하지 않든 이 땅 가운데 삼손이라는 이름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르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삼손,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도록 예고된 심령이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전 이번에 알았어요. 삼손, 성경 연구하면서 혹시 삼손의 이름의 뜻을 압니까? 이름의 뜻? 신앙생활 십수년 하셨고 수십 년 하셨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죠. 제목을 잘 보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빛 잃은? 자, 그러면 빛을 안 잃었다면 어떤 태양이 되죠? 그게 삼손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부모가 10달 동안 가슴에 품고 태아로부터 받은 그 아이를 손에 들고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작은 태양, 하나님의 전령,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 멋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온 몸으로 하늘의 힘을 한 몸에 받아 인생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 태어난 삼손. 기독교회는 그 삼손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삼손과 같은 힘을 내게 주옵소서. 기독교회가 부러워하고 기독교회가 꿈꾸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이 힘을 소유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남달리 받은 그 힘을 가지고 한 생에 무엇하며 살았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피면서
그의 실패를 담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생애를 통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는지, 어쩌면 그 실패한 삼손이 이 땅을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니고, 어쩌면 그 신앙에 실패했던 그 삼손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삼손. 전 어릴 때 삼손 그래가지고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손이 하나 더 많은 줄 알았어요. 그 어릴 때라고 하는 건 유초동부 이야기입니다. 유초동부 이야기. 유초동부 때 제가 유년부터 다녔으니까 삼손, 그 삼손 왜 힘이 센지는 안 알려주시고, 삼손은 힘이 세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남들보다 손이 하나 더 센가?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막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아니고 이스라엘 한 아주 거룩한 한 가정에 불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 가정에 예고된 심령으로 태어난 인생이고, 그의 인생에 태어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그 가정을 찾아와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 부름받은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잉태고지, 우리 예수님의 고지는 수태고지라고 부르고 사람의 잉태는 잉태고지라고 부릅니다. 잉태고지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여기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3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이때 그 여인은 당연히 불임으로 인해 고생하게 되는 나중에 삼손의 어머니가 될 뿐이죠.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자, 그 다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묻습니다. 읽었으니까 나신으로 구별된 삼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이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누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삼손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야, 여러분 성경 잘 읽네요.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굽니까? 삼손. 나실인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그를 태 속에 두고 10달 동안 생을 다하여 기도하며 먹을 것 마실 것 구별하여 절제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어머니죠. 이 땅에 한 생명을 태로 받아 세상에 보내는 거룩한 어머니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마치 스치듯이 지나가시며 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 기도하시면서 생명을 이 땅에 보내는 일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마치 사이드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아기가 태중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바친 자로 살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징표를 삼손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다. 아직 아들 안 낳았어요. 그리고 아직 임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머리, 이때 그는 당연히 남자일지라 삼손이에요. 삼손. 앞으로 장차 태어나게 될 그 아이의 머리에 뭘 대지 말라서, 뭘 대지 말라고요? 삭도. 나실인의 규례, 나실인의 규례는 포도와 포도주, 포도즙 일체 못 먹고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 죽은 시체와 죽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며 절대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의 원천인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머리털 자체에 힘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보존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동안 어머니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절제하며 아이를 이 세상에 내었고 잘 자랐고 구별되어 자랐습니다. 몸이 자라고 청년이 될 때 성경은 약속이라 한 듯 여기 13장 24절 2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 그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작은 태양이라 하니라. 그 아기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었어요? 복을 주시더니. 자, 그 다음 25절 같이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더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참 기분 좋죠? 기분 좋다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고되고 한 생명이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로부터 나시린의 규례를 어머니의 태를 따라 따르고 이 땅에 태어나서 구별되어 잘 자랐습니다. 청년이 되고 용모가 준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 기른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받고 여기까지 읽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13장 이후에 몇 장이 있죠? 항상 14장이 있어요. 14장. 그게 문제지요. 창세기 1장 2장만 읽지 않고 창세기 2장 다음 몇 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요한복음 1장 전반부만 읽지 않고 요한복음 1장 뭐가 있어요? 또 후반부가 있죠. 그거 없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미묘한 것입니다. 그 힘을 받고 그 영이 충만한 자가 한 생에 무엇하며 살았는가?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회들이 똑똑히 보아라. 너희들이 삼손 같은 은혜를 간구하고 삼손에 피력할 만한 그 힘을 받기를 위하여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의 힘에 상할 만한 그런 지력, 그런 재력, 그런 지위, 그런 기회를 온몸으로 받아 과연 그 기회를 무엇하며 썼는가? 성경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잖아요. 영이 충만히 임하고, 그죠? 성령 충만하니까 밤낮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영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마치 영도자가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규합하고 군대를 모았더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너무도 달아 그 말씀을 깨우치는 일에 한 생애를 바쳤더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런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지위와 기회와 지력과 모든 은혜를 태어날 때부터 한 몸으로 받은 삼손이 과연 무엇하며 한 생애를 살았는가? 14장 16장 조금 읽어보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자, 성령 받고 어디로 가는가? 자,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자,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뭐 젊은 청년이 그 한 여자 만나서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것도 나시린의 사람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 없다?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한 생애를 쓰임받는다면 자신에게 주신 힘이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무엇하며 살았는가? 힘이 없으면 여자 안 쫓아요. 여자 쫓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요. 힘이. 그렇죠? 여러분 왜 웃어요? 웃기는? 힘이 있어야 쫓는 거예요. 힘이. 온 힘을 태어나부터 받았는데 그 힘 가지고 여자를 쫓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자를. 여기 1절, 2절에 두 번에 거쳐서 동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보고 1절 보고, 중반에는 이제 부모에게 소개하죠.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자, 두 번 반복된 동사 보다라는 단어, 보다. 이 말은 뭐지요? 그가 믿음의 눈으로, 그가 거룩과 언약을 따라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위하여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그 기회의 힘을 가지고 무엇하며 살았는가? 여기 14장 1절에는 여자 뒷공문이 쫓는데 생애를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시린은 포도나무 열매, 포도즙, 독주, 부정한 시체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 5절 말씀이세요.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다시 어디로 내려갔어요? 어디로?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예나 지금이나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누가 뜯어 말려야 되겠어요? 누가? 부모가 뜯어 말려야 되는데 이게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식이 아주 사랑한다고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율법에 어긋나고 삼손에게 했던 그 예언에 어긋나지만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그 걸음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딥나의 집은 어떠집니까? 그 여인의 집은 딥나의 무슨 밭에 이르게 됐어요? 나시린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경고하듯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누가 아니죠. 사자를 만나게. 사자.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사자는 어디서 사냐면 사막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자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포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경고로 지금 삼손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런데 6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 강하게 임하니 그의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확 찢어주고 큰 능력으로 여자 쫓아간 것을 경고하기 위한 그 사자가 나타날 때 입을 꽉 찢어 죽였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시고 어떤 잘못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생각해 보시면서 답을 한번 내보세요. 8절에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이젠 결혼식 하려고 다시 올라갔어요. 딥나로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 이상 없습니까?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네? 뭐가 잘못된 것 같죠? 그렇죠. 죽은 시체를 만들 수 없는 삼손이 달콤한 유혹을 잊지 못하고 그 유혹의 향락에 빠져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결혼식 축제 자리에 포도주에 흠뻑 취한 삼손이 그 축제 자리에서 자기가 겪었던 이 사자의 경험과 관계돼서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가 빌미가 되어서 삼손이 그 결혼식 잔치를 다 박차고 기분 나빠 집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아빠 장인어른도 참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청년 하나, 잘생긴 청년 하나 데려다가 자기 딸 줘서 사위 삼으려고 하는데 수수께끼 문제로 인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 잔치상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이스라엘을 떠나갔으니까 뭐 청년이 이런 청년이 있는가 싶어서 이 장인어른이 삼손에게 주려고 했던 그 딸을 삼손에게 주지 않고 결혼식에 함께 참여했던 블레셋 사람 청년에게 또 준 거죠. 삼손보다 더 한 성질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삼손이 맞아들인 그 아내의 아버지.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삼손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결혼식장에 뒤엎은 그 결혼식장에 다시 찾아와서 그 장인어른에게 사과하고 그 아내를 다시 맞으려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장인어른 만나서 죄송하다고 다시 그 딸을 내게 달라고. 자, 그 딸 어디 갔습니까? 지금 남아 있습니까? 남의 아내가 됐습니까? 남의 아내.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장인어른은 찢어 죽일 수 없으니까 들판에 나와서 여우떼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불을 붙이고 들판에 전체 여우를 다 보낸 것입니다. 때는 마침 추수 때가 되어서 온 들녘이 황금으로 잘 푸르렀는데 여우떼가 불을 가지고 들판을 들쑤시고 다니니까 황금역이 불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자가 누군가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아라 라고 찾아와서 1000여 명이 일제히 일사 한마음을 가지고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기분 나쁘다고 옆에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 나온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다 나귀 턱뼈로 깨 무찔러 죽여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요. 블레셋 군사 1000명이 삼손의 나귀 턱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에겐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유익이 되겠죠. 왜? 블레셋 사람을 1000여 명이나 죽였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도가 결과가 다 은혜스럽다고 그 과정과 그 내용이 삐뚤어지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반드시 대의와 명분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일에 온 힘을 받고 자신의 사리 사욕과 쾌락을 위하여 한 이방 여인을 쫓아다니면서 그 힘을 자신의 원수 갚는 그 일에 남용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일이 이쯤 되면 돌이켜야죠. 그래, 이런 실수를 내가 받았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6장 1절을 가면, 자, 아까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을 보았는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자,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가사 거기서 뭘 봤어요 이제는? 자, 제가 묻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지 않았다면, 자,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을 받고 지금 이제 딥나 거쳐서 가사로 가서 이제는 기생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삼손 그러면 꼭 등장하는 여자 이름이 있어요. 여자 이름. 혹시 이름 아세요? 이름 참 어렵죠. 들릴라 그러죠. 뭐가 들릴라는 모르겠어요. 들릴라예요. 근데 들릴라는 성경에서 세 번째 소개하는 여성이에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신이 받은 모든 기회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쾌락과 사스러운 감정을 따라 원수 갚는 일에 그 일을 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여인을,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4절 말씀, 4절.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골짜기까지 찾아. 골짜기, 그죠? 큰 딥나 평지, 가사 평지. 이제는 갈 곳이 없으니까 소래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여인이 온통 블레셋 사람이 그 여인에 이렇게 측근에 있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비밀을 추궁하기 시작하고, 삼손은 그 여인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받은 힘의 비밀을 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읽혀졌어요. 어떤 배경 속에서 그 비밀을 토설하게 되는가? 이 삼손이란 사람이요, 들릴라 무릎 위에 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워 있다고. 그리고 들릴라가 분명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러죠. 우리 아내도 무슨 큰일 있으면 꼭 물어봐. 여보 나 사랑해? 그럼 뒤가 궁금해요. 뒤가. 사랑하는 건 뭐 나중 문제고 뒤가 궁금하지.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삼손이 뭐라 그래? 당근이지 당근. 그지? 당연하지. 그러면 자기와 나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뭐라 대답할까요? 안 되지. 그럼 삼손이 그 여인이 또 뭐라 말했을까요? 그러면 당신의 힘의 비밀은 어디서 나와? 자, 그런 걸 여인이 물을 줄 삼손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추워도 그 생각을 못했지요. 여인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혹스러워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내 힘은 한 번도 당기지 않은 새 활의 줄을 가지고 나를 꽁꽁 묶으면 내 힘은 결박된다.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 이 여인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얼마나 간교한지. 블레셋 군사들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새 활줄로 자기 무릎에 자고 있는 삼손을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블레셋 군사로다.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후두둑 풀었죠.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들릴라가 감추어둔 이 블레셋 군사 실제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다고. 힘이 진짜 빠지는 거 보면 나와야 안 나와? 그때 나오지. 그때. 그죠? 그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당시 사람으로는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 편에 있으면 상당히 교활한 여자. 아주 교활한, 마치 사탄의 유혹을 보는 듯한 유혹을. 전력을 다하여 싸우지 않고 과연 힘이 빠졌나 안 빠졌나 테스트. 한 번, 두 번, 세 번. 삼손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사니 안 사니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면 뭐 그래. 아마 삼손을 좋았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분통이 터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기분 나쁘고 화가 치밀어서 제가 한참 그냥 읽은 구절이 있는데 16장 15절 16절 15절 16절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무릎에 베고 있는 것은 당신의 육체뿐이요 마음과 영혼은 딴 데 있다. 그렇게 참 기가 막히게 대단한 여자 같아. 당신이 이로써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이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자,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기분 좋습니까? 승질. 온갖 기회를 한 몸에 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어둠을 밝히는 작은 태양이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쾌락과 정력을 위하여 이방 여인의 치마폭에 놀아다니면서 마치 다윗처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아니라 마치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그 염려 때문에 죽을 번뇌와 죽을 지경이 아니라 한 여인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니
작은 태양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저는 말합니다. 이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있는 동안에는 삼손에게 번뇌와 삼손의 마음은 가시지 아니할 것이다. 일이 되려고 하니까 드디어 말을 해. 그렇죠? 사랑을 하니까 말을 해. 내 머리에 내 힘은 내 머리카락에 있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인이 상당히 교활한 여자라 했어요. 머리카락이 있다는 걸 이제 드디어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무릎에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를 다 밀었을까요? 아니면 몇 가닥만 잘랐을까요? 자,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네? 머리카락을 바리깡으로 빡빡 밀었을까요? 아니면 가위를 가지고 몇 가닥 톡 잘랐을까요? 다 밀었는데 만약에 아니었다 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추남 삼손,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감당이 안 되니까 아주 교활한 거. 19절 보세요, 19절에. 16장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구해 하고, 참 유혹이 참 대단해. 삼손을 불러 그의 머리털 몇 가닥? 다 민 게 아니라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잠깐 끝을 자른 거예요. 머리털을 다 밀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 힘이 생기는 거죠. 거기 한 카락이라도 가위를 대는 그 날에 삼손의 힘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머리카락에 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관계하여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힘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삼손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잘리게 되면 힘이 빠진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블레셋 사람들 숨겨놓고 블레셋 사람이다 라고 그러니까 삼손이 일어나는데 좀처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를 타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에 자 보시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그 다음 표현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 다음 하였으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삼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들에게 붙잡힘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그의 향방을 알 수 없도록 그 두 눈동자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한지 그의 손과 발을 놋쇠줄로 꽁꽁 묶고 그것도 염려가 된지 차리찬 블레셋 감옥에 그를 갖추고 갇히게 하고 평생 소나 짐승이 끄는 물맷돌을 돌리며 한 생애를 살게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삼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면 다 시험 받고 돌아가요. 다 시험 받고, 그렇죠? 제가 여러분 시험 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평생 지하 감옥에서 두 눈이 뽑힌 다음 손과 발이 다 족쇄로 채워진 다음 맷돌을 돌리며 평생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직 최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머리털을 밀었는데 그 머리털은 다시 난다 안 난다? 그건 누가 몰랐어요? 누가? 그건 블레셋과 들릴라를 모르고 삼손과 누구 알아요? 하나님과 아는 거죠. 다 꺼져가는 심지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머리 깎인 삼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그에게 부어지고 주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온 힘이 있을 때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일 때나,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 들판에 보낼 때나, 나귀 턱뼈로 불에서 1000명을 때려 죽일 때나, 반대로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족쇄에 매이고 차리찬 감옥에 갇힌 그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같이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다른 은혜를 받고도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모르고, 남다른 힘을 받고도 그 기회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 자신의 쾌락만을 위하여 전생애를 드리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남용하게 될 때,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눈을 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손과 발을 묶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차짓한 감옥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도록 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 힘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고, 힘을 거두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중단 없는 은혜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딱 한 번. 그게 언젠가 민족의 큰 축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 축제가 아니고 블레셋 족속의 축제입니다. 모두가 다곤 신전 앞에 모여서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다곤 신을 찬양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날 마침 다곤 신전 지하에 갇혀있는 삼손을 데려다가 그를 희롱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일명 삼손 쇼, 마치 디너 쇼 하듯이 삼손을 그 자리에 등장시키고 온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삼았습니다. 삼손을 조롱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힘없이 끌려가 자신을 인도하는 그 소년에게 자신을 기둥으로 인도할 것을 부탁하고, 평생 온 몸으로 받은 은사를 한 번도 선용하지 못한 그 인생이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하여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힘을 주시면 원수, 이스라엘 원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이 원수를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 죽이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기둥을 힘껏 밀어 다곤 신전을 찬양하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자리에 함께 삼손도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록에 30절에 보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게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손이 머리를 깎였듯이 저는 주님 사랑교회가 머리 깎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하늘로부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감당할 은사를 온 몸으로 받았습니다. 자기가 서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의 내용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방종을 위하여 그 기회를 썼습니다. 주님 사랑교회와 주님 사랑교회를 이룬 성도들도 여러분이 소원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하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거듭남을 내가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아직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거듭남의 비밀을 주시고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시고 유일하게 교회가 이 시대에 죄와 악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만이 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선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머리 깎인 삼손이요 머리 깎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전진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곧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주님 따라 살면 교회는 머리 깎인 삼손이 아니라 그 머리가 창궐하여 이 땅에 주님의 교회 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교회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교회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사명을 받은 성도는 이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그 모습을 따라 여러분이 마음을 쓰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번 1년 한단 1년 동안 자 교회표 시작. 그래가지고 하겠어요?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은 이분 안 봤어요. 제 시험 들까봐 혹시 모르신 분은 집에 가기 전까지 다 외우세요. 자 실천 강연 3가지 시작. 한 번 더 전도하기, 한 번 더 기도하기, 한 번 더 참석하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목사 혼자 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이 다 동의하고 함께 한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한 번 더 참석하세요. 한 번 더. 작년과 올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나는 삼손이라고 더 은사를 받으려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남다른 기회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남다른 기회와 은혜를 이미 받은 줄 아십시다. 아멘. 기회를 받았으면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고 맺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참석하고 전도하고 웃고 서로 격려하면 이 교회는 일대에 감당할 수 없는 머리가 창궐하여 이 시대가 두려워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깎인 삼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 깎인